구원의 은혜가, 그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큰 통독 이제 15주차 강의를 보게 되어질 텐데요.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좀 이렇게 저희가 진도가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빨리 좀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요. 아마 계속되는 설명들이 반복될 거예요. 비슷한 시기이니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사야서를 좀 보게 될 텐데, 이사야서 특별히 9장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자,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를 나타내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암시하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들이 어떤 의미 있는지, 첫 번째 기묘자가 나오는데요. 기묘자는 기이하고 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비한 존재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며 계시는 신비한 존재로서 메시아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이 기묘자입니다. 그분은 비범하고 뛰어나서 비교할 데가 없으신 분이라는 뜻이 바로 이 기묘자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모사라는 말이 있는데, 모사는 지혜자라는 뜻입니다. 지혜자. 그래서 그분은 올바른 충고와 참된 조언을 하시는 분으로 인간을 능히 구원할 만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 바로 모사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비한 존재고 이해할 수 없고 신적인 존재이시다. 신성을 강조하면서 그분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히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는, 이 시간을 초월한다는 게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만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 때만 계신 것이 아니라, 다윗 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셔야만, 영원한 존재여야만 임마누엘의 존재가 되는 거죠. 이 영존하신다라는 의미가 참 중요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이제 샬롬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제 무드셀라도 그렇고요, 멜기세덱도 그렇고요, 다 이제 살롬의 왕이라는 의미로 가지면서 이제 평강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게 되어지면 사실 이사야의 예언들이 신약이 많이 인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만 잘 이렇게 공부하셔도 신약에 있는 말씀들이 좀 막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함께 읽으실 때 집중해서 읽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사야 전체의 설명은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이번 주에 좀 해당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이 열방에 부과될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 특별히 이제 13장부터 27장에 나오는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기 보시면 지도에 나왔지만 아수르, 메데, 갈대아, 엘람, 애굽, 미디안, 그리고 이쪽에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 오랜 시기 역사 가운데 괴롭히게 되어지죠. 이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사야서 13장부터 2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어떤 나라들에 대한 심판들이 있는지 가볍게 좀 살펴보면, 자, 여기 보시면 바벨론이 나오고요. 바벨론이 이제 파멸할 것이다. 13장, 14장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블레셋, 모압, 다메섹, 다음에 이디오피아, 그리고 애국, 해변 광야. 해변 광야는 어디냐면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일, 에돔에 대한 심판, 두로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궁지에 몰릴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향이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 특별히 당시에 이 애굽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많이 강하게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애굽과 결탁하지 않고 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죠. 그런데 이제 이사야 때 활동했던 히스기야라든지 이런 왕들이 애굽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전쟁에 끼어서 이스라엘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아수르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이 멸망하게 되어진 그런 천국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사야 말씀 좀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이고요. 이제 미가를 보도록 할 텐데, 미가는 여러분께서 말씀 저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예요. 남왕국 이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이사야와 거의 동일한 시대 때에 미가가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는 북왕국을 향한 마지막 선지자였고 북왕국 사마리아와 남왕국 예루살렘 동시에 활동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북왕국이 721년 멸망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호세아와 이사야와 미가가 되어지는데 시간상으로는 호세아가 먼저 1번, 호세아가 1번, 이사야가 2번, 그리고 미가가 3번이 되어지는 거죠. 미가는 이사야와는 좀 달리 이사야는 왕실을 상대로 주로 심판 예언을 전했다라면 미가는 평민들을 대상으로 주된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유다왕 아하스가 이때 미가 때 하나님의 성전에 이교들의 우상을 세우고 성전을 폐쇄하는데 여기에 대한 강력한 심판 메시지를 미가가 전하게 되어지죠. 미가서의 내용을 가볍게 좀 살펴보면 유다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아수르 군대가 애굽을 향한 이제 연안 평야를 따라서 예루살렘 문 앞까지 밀고 오는 환상을 이제 미가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2장에서는 성안의 벼락부자들이 이제 나라의 토지를 탐내는 등 바닥에 떨어진 그 경제적인 정의와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유수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1장부터 2장까지 하게 되어지고요. 3장에서는 불의한 통치자들, 이제 부패한 지도자들에 대한 탐욕한 제사장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3장에는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져요. 1장은 특별히 이 형국에 대한 설명이고 2장은 경제적으로 타락한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3장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4장, 5장 말씀을 보시면 포로된 자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며 예루살렘이 궁극적으로 회복되고 승리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되어지고 이것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6장, 7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어지지만 경제와 사회 정의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며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미가서의 핵심 메시지는 총 5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죠. 2장에서는 부자들, 3장에서는 종교적인 지도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두 번째는 제의보다는 정의와 인자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가는 평민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 정의라든지 경제 정의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미가서에서 남은 자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 우상에 절하지 않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5장, 네 번째로 5장에서는 이상적인 지도자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면서 미가서 특별히 5장 2절 말씀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 누굴까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다윗 왕조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우리는 이 다윗 왕조의 자손이 누구라는 걸 압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이제 다섯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핵심 구절은 미가서 3장 5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미가서의 핵심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와 미가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시기를 좀 보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왕이 살마네셀 5세와 사르곤 2세 때가 되어지는데, 이 살마네셀 5세 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북왕국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 이름이 또 호세아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일으키길 원하셨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제 심판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때 북왕국 이제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함락되어지면서 이제 유배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이쪽이 바로 그때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라고도 하고 아수르라고 하는데 이쪽이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여기가 니느웨가 당시에 이제 아수르의 수도인데,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수도에다 둘 일은 없겠죠. 뭐 중요한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래서 이제 외부 지역으로, 아수르에서도 그러니까 외곽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던 포로들이 이쪽에서 살게 되어지고요.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른 이방 민족들,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면은 이쪽에 갈그미스나 이쪽에 있던 사람들, 하만 민족들, 아니면 애굽에 있는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옮겨서 이곳에서 민족이 섞이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가 여기에요. 그리고 아와와 하맛 여기입니다. 그래서 스발와임이 바로 이쪽 정도가 되어져요.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이 말씀이 실현이 되는 것이죠. 자, 남은 자 사상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이 남은 자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에 그런 어려움들, 특별히 이 박해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남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수 때 노아의 가족들은 그때에 많은 죄악들이 가득했지만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으로 의인이라 불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와 같은 패턴들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애굽의 기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남은 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신명기 4장 27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이제 포로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4장 27절 3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들이 다 흩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31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들 가운데 우상에 절하지 않은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그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0장에서는 포로기 이후 유다의 일부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특별히 제가 좀 읽어드리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리고 밑에서 또 보시면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너희는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세상이 주는 이 고난과 박해와 특별히 우상 숭배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정결하게 지킨 자들만이,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보시면 미가서에서도 이 남은 자에 대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미가서 2장 12절 13절 시온을 위해 남은 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이러면서 남은 자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로마서 9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부르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로마서 9장 27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결국 뭐냐면 이 남은 자 사상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선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삶과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혈통에 의지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성경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제 예언서에서 특별히 남은 자 사상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선택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상에 절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지킨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상이 여기서 계속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킨다라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그게 남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남은 자 세상을 지킬 때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머리로서만 지식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구호가 그거잖아요. 인의는 그치고 신의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 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으로 신의를 지키며 남은 자로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 그러셨고 요셉을 통해 그러셨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남은 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지난주까지 일정이고요. 15주차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말씀 계속해서 볼 텐데, 이제 히스기야 시대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제일 중요한 왕이 바로 이제 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BC 729년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부왕으로서 이제 통치를 같이 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아하스가 죽게 되어지는 이제 715년부터 이제 단독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아하스는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는 않았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고, 결국에는 이 히스기야가 남한국 유다 가운데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별히 역대하 29장에서부터 31장까지의 이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산당을 철폐하고요, 우상을 파괴하고요,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면서 솔로몬의 잠언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지난번에 우리가 잠언 보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전반부는 다 솔로몬의 잠언인데 25장 이하의 것들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잠언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때 발견되어진 솔로몬의 잠언과 다른 그때 발견되어진 것들을 숲이 여기다 모아서 오늘날 우리가 읽게 되는 잠언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을 때가 되어지고요. 남왕국 유다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남왕국 유다가 정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을 리는 없겠죠. 남왕국 유다도 위태로운 시기였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잠깐만요. 그때 당시에 이쪽에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이 강대국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있었고 이쪽에 아수르가 있었어요. 신은 강대국으로 아수르가 뜨고 있었던 시대이지만 그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바벨론과 애굽이 이스라엘을 가운데 끼고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치려면 이스라엘을 가야 됐고요. 애굽이 반대로 바벨론을 통해서 유럽과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면 이스라엘을 가야 되는 이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그 중간에 끼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유다 애굽 편을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라든지 이제 선지자들이 여기에 대한 경고를 하게 되어지는데 히스기야는 애굽의 도움을 청하게 되어지죠. 결국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겪게 되어지고요. 또 그런 초반기엔 그랬는데 히스기야의 인생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났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병에 걸리기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고침을 받고 또 다른 생명을 연장을 받는데 그 이후에 연장을 받은 이후의 삶이 정말 이게 복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히스기야 개인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전체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도 결코 좋지를 않았거든요. 실제적으로 히스기야가 병에 낫게 되어지면서 바벨론의 사신들이 축하 사신을 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그 마음이 좀 이렇게 병에 낫고 또 어쩌면 또 바벨론의 사신들이 자기를 찾아오면서 자신이 좀 우쭐해지는 마음, 강대국이 찾아와서 자기를 좀 높여주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왕국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지고 나중에 바벨론이 공격을 할 때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그냥 쉽게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를 제공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히스기야의 그 다음 이제 아들이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되어지는데 히스기야가 만약에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므낫세에게 영향이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히스기야가 참 좀 아쉬워요. 전반부까지만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그 후반부가 좀 아쉬운,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평가가 되어지는 인물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신앙 부흥기를 좀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성전을 청소하면서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 성전을 청소하며 우상을 제거하고 그동안 드리지 않았던 11조를 가져오는 이렇게 부흥기를 가졌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 번의 신앙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는데 이 중에 중요한 게 사무엘 때와 에스라 때, 느헤미야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인데 사무엘은 이제 미스바 성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미스바 성회입니다. 모두가 우상을 파괴하고 온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결단하는 성회가 있었죠. 히스기야는 방금 말씀드렸고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이제 세우고 온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초막절과 그 일주일 동안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히스기야부터 이제 요시야까지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까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기잖아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바로 앞둔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정말 쏟아지지만 그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강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바로 서게 되어지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결국 그것에서 무너지게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남은 자가 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어지면, 오늘 제가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이 포로된 자, 눈먼 자, 갇힌 자가 되어지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다면 이때는 또다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히스기야 때 또 활동했던 이제 선지자들 보시면 이제 아까는 이제 여기 히스기야 때 이제 이사야와 이제 나훔 시대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므낫세를 지나서 므낫세 다음으로 아몬, 요시야 하면서 남왕국 유다의 이제 마지막 시기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그리고 이렇게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 이렇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보면 이때의 많은 예언서들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때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하고 어려웠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남왕국 유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의 견줄 만큼 악하고 우상 숭배가 심했던 왕이죠. 이 아몬은 이 므낫세보다 비교해서 더 하면 더하지 못할 정도는 아닐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동안에 통치를 한 것은 이제 신복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아몬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가 왕이 되어지죠. 이제 참 재미있는 것이, 선한 왕이 있으면 그의 아들은 악한 왕이에요. 그러다가 그 악한 왕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선한 왕을 세우시는 거죠. 이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바르게 세우려고 애썼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책을 또 발견을 하게 되어지죠. 율법책을 발견한 것은 그냥 발견한 게 아니에요.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발견한 겁니다. 그만큼 요시야도 이제 히스기야처럼 종교 개혁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참 스바냐와 나홈은 이처럼 악한 왕의 시대, 므낫세와 아몬 시대 때 활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바냐 내용 보겠습니다. 스바냐는 우상 숭배로 인한 혼합주의와 사회의 부정의에 대한 메시지를 주로 전달을 했습니다. 스바냐가 사역하던 시대는 바알과 1월 성신 밀감, 이런 우상들을 섬기며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지만 또 다른 한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그 희망을 이 스바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 후에 올 회복의 메시지를 스바냐가 특별히 전달하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섞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산 사람들은 남게 될 것인데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내용을 참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모두가 세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유다에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것,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장은 유다, 2장은 이제 다른 나라들, 3장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 이렇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 패턴이 예언서들마다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요.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으면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 그리고 그 다음에 회복의 메시지, 이게 예언서들의 일반적인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시야 왕의 통치와 개혁시대, 요시야 왕입니다. 이때죠. 요시야 640년부터 609년까지 활동했던 요시야입니다. 이때는 이제 주변 나라들을 보면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을 때고요. 이제 바벨론이 지나가고 이제 아수르와 이제 바벨론이 있는데 아수르가 있게 되어지는데
니느웨가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시야 때는 이 바벨론과 아수르와 이제 애국과 이 갈등 관계 속에서 남왕국이 참 그 중간에 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시기라고 보게 되어지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시야는 31년간 남왕국 유다를 통치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622년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스장 힐기야가 당시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이게 신명기 사본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하면서 요시야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무시했던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온 백성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상들을 철폐하면서 이때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우리가 살 길은 뭐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사사시대 이후로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킵니다. 그동안 이 말은 유월절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러면서 여호수아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지면서 사사기 시대 때 여러 사사들이 세워지게 되지만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 좋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은혜들을 잊어버리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음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시야가 신명기 사본을 다시 발견하면서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유월절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어떤 영적인 회복기가 있을 때 보면 말씀이 발견되는 것들이 있어요. 히스기야도 그렇고 요시야도 그렇고 느헤미야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이 주어지면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를 또 여기서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 통큰 통독을 보면서 중요한 거는 이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강의를 통해서 전체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멘이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요즘 이렇게 점검을 하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언제 와서 불시에 점검을 할 거예요. 잘 성경을 읽고 계신지 잘 성경을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못 읽으셨다면 괜찮아요. 지난 건 놔두시고 지금부터 읽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느냐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예요. 말씀을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훔 시대 보시면 이 요시야 때 이 나훔과 스바냐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훔이 이제 므낫세와 암몬과 요시야 이렇게 세 시대에 걸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훔을 좀 보면은 지도와 함께 나와 있는데요. 그 애굽에 지금 좀 보이실까 모르겠다. 당시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는데 바벨론은 이제 신흥 강대국이고요. 아수르가 그나마 더 큰 세력이었어요. 근데 이 아수르가 애굽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수도가 되어지는 이 테베스가 함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마저도 이 신흥 강대국인 이 바벨론에 의해서 여기가 함락이 되어져요. 이때가 612년인데 그래서 나훔은 663년부터 612년까지 약 4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수르가 612년 메대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 니느웨가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훔의 구속사적 메시지는 이 니느웨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도시입니까? 요나 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금식하며 돌아섰던 민족이에요. 회개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더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예전에 내가 받았던 그 은혜, 내가 어렸을 때 경험한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만 붙잡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고 내가 다시 살아나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내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지 않다라면 이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회개는 한 번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정말 정결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함께 볼 것은, 자, 이제 나훔, 스바냐 보셨고요. 또 제일 중요한 또 이제 예레미야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시면 예레미야는 참 오랜 시간 동안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627년부터 574년까지 약 50년에서 60년 정도 활동을 하게 되어지고 예레미야 애가까지 포함한다면 정말 많은 시간 동안에 활동을 하게 되어지죠. 예레미야는 이사야 100년 이후에 활동을 하게 되어지면서 유다를 괴롭히던 이 아수르의 세력이 약화되고 바벨론이 새롭게 올라서는 그런 시대가 되어집니다. 애국과 바벨론이 아수르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게 되어지고요. 남왕국 유다 애국과 바벨론, 남왕국 유다가 애국과 바벨론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져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데, 예레미야는 이 유다의 마지막 시대,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5왕의 시대 때의 메언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연대편을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지면서 이때에 1차 여호야김 왕 때 1차 포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 때 2차 포로, 시드기야 때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잠깐 유다 멸망 직전 5왕을 좀 살펴보시면 이 표와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BC 609년에 애국과 신바벨론과의 1차 갈그미시 전투가 일어납니다. 갈그미시가 여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전투가 일어나요. 바벨론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때는 무승부로 끝나요. 그런데 이때 북진하려는 애굽이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올라갈 때 이 요시야가 어떤 배짱에 서 있었는지 이 애굽을 막아섭니다. 그러다가 무기토 전투에서 이 요시야가 죽게 되어져요. 무기토 전투에서 요시야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의 둘째 아들 여호아스가 이제 애굽에 의해서 17대 왕이 되어지는데, 그마저도 갈그미스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길에 바로 이제 느고 왕, 애굽의 왕인 느고가 이 여호아스를 폐위시켜 버리고요, 이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이 새롭게 또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605년 다시 애국과 신바벨론 사이에 2차 갈그미시 전투가 일어나고요. 이때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후 바벨론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여호시야와 여호아스 때에 남왕국 유다 에루살렘이 애굽의 편을 들었으니 이제 신바벨론이 밀고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을 그냥 놔둘 리가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게 되어지고, 이때 예루살렘 침공하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것을 보통 1차 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BC 602년에서 507년 사이에 597년 사이에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 바벨론이 직접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모압과 암몬 등 주변 나라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야김이 죽게 되어지고요.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19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후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2차 공격을 하면서 여호야긴과 이 왕과 이제 에스겔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바벨론으로 다시 한번 붙잡아 가게 되어지죠. 이게 2차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20대 왕이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왕에 세워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애굽과 바벨론에 끼어서 그들이 왕을 세우고 폐위하고 왕을 세우고 폐위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BC 586년에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3차 침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갈 때 그냥 끌려가진 않았겠죠. 왕이 배반을 했으니 눈이 뽑힌 채로 많은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이게 3차 포로고 이때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유다 멸망 직전 5 왕들의 모습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의 모습이 마지막 때 다른 왕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그냥 왕이 세워지고 없어지고 그들 뽑혀 끌려가고 이런 모습 보면서 참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러니까 대한민국 조선도 참 일제 말기에 이런 비슷한 것들을 겪었는데 어떻게 정말 한 민족의 지도자가 세워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예레미야 보시도록 할게요. 예레미야는 총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것으로 시작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2장부터 20장까지는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예언들이 시간 표시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 표시가 없는 것들을 묶어서 2장부터 20장까지 먼저 그 예언 메시지를 정해서 놓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들을 적어서 21장부터 39장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모두 1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21장부터 39장까지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 포로기 이제 완전히 3차 포로가 끌려갈 때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의 메시지들이 주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 후의 예언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여기에 있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이 또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뺀다라면 4부분, 예레미야 부르심까지 합치면 5부분 이렇게 총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본 상징과 의미, 예레미야에는 여러 가지 상징과 이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 한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쏟아지겠죠? 심판이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썩은 뱃띠, 교만한 유다는 썩은 뱃띠처럼 쓸모가 없다. 토기장이와 진흙은 결국에는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깨질 수 있다, 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깨뜨려진 오지병은 기름 그릇이에요. 같은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화과 2 광주리, 좋은 무화과 광주리는 경건한 백성, 나쁜 광주리는 완악한 백성을 이야기하면 이들이 섞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멍에를 매듯이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될 것이다. 큰 돌, 장차 바벨론 왕이 애굽을 정복할 것이다. 유브라데 강속에 던져진 두루마리 책, 바벨론에 대한 기록한 책이 물에 가라앉듯이 장차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이런 다양한 상징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있는데 예레미야가 이처럼 다양한 상징과 이미지를 사용한 이유, 아마도 어떤 특별한 하나의 이미지로는 유다가 저지르고 있는 이 죄의 심각성을 적절히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하박국까지만 할게요.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에 대한 의인이 이처럼 서 있는데 왜 하나님 의인이 고난 받아야만 합니까에 대한 이런 고민이 여기 하박국에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해요.
유다인은 왜 악인의 벌을 받지 않는가? 바벨론인들이 그 악인들보다 더 악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강대하게 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처럼 악인과 선인을 판단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 의인이냐 악인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도 마찬가지로 요시야와 이제 여호야스 이때 그리고 여호야김 때까지 예루살렘의 멸망의 시기 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박국은 어떤 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위와 신의적인 접근, 곧 종말론적인 접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하박국을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어찌하여 이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은 잘 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어지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결국에는 하박국 2장 3절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이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하박국 2장 3절 4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하박국의 믿음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 로마서가 뭐를 강조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강조하죠. 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로마서에서는 의를 강조해요. 갈라디아서는 이 산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에 대한 말씀들이 의인, 믿음, 살리라 이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승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박국 내용 보시면 하박국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그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1장과 2장의 말씀이 있어져요. 1장에서는 경고의 말씀, 2장에는 환상에 대한 말씀이 있고 3장에서는 하박국이 드디어 그 믿음에 대한 그 정답을 찾게 되어지며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하박국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이번 주에 계속 이 말씀들을 읽으실 텐데 사실 예언서의 말씀, 특별히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쾌하진 않아요. 계속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런 말씀들인데 축복의 말씀들을 듣길 원하는데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건 바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은 자로서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면 우리가 잊지 마시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거예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서 자꾸만 솟아오르는 인위의 삶은 끝이고 신의의 삶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상 가운데 절하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새롭게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